더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 자, 저를 좀 보시고, 적은 인원이지만은 눈으로 우리가 계속 사랑을 교환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이렇게 끝내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기독교인의 생활의 지침이고 표준입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는요,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더 강한 영감을 이 부분에서 받았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걸어갔던 걸음을 이제는 뛰던 걸음을 마치 이렇게 날듯이 이 말씀을 쓰는 겁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빌립보서의 결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란 먼저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굳게 서자. 1절을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먼저 이 바울 사도는요,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쓰는 그런 동기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쁨이고 또 뭐였어요? 면류관이었습니다. 면류관.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럽고 어디에 내놓아도 감사한 그런 설교의 열매였습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했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것은 가장 확실한 그런 처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그런 진리였어요. 지금까지 장문의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그리스도 위에 서는 거예요. 그는 사도로서 지금까지 왜 사람들이 실패하는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없거나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깥에서 머리를 굴리고 주님 없이 계산하던 바로 그것이 사람들을 실패하게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가장 확실한 것은 주님 안에 서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했어요. 모세가요, 바로 왕의 품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섰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공을 했어요. 요셉이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승리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의 됨됨이가 뛰어나고 그가 위대할지라도 하나님 밖에서는요, 승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아담의 실패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원인을 이렇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믿음의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노아가 성공했을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 살 때입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는 하나님 밖으로 나온 때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은 실패로 만 겁니다. 삼손이라고 우리 많이 들었죠. 삼손. 아주 힘이 보통 사람보다도 아주 굉장히 힘센 그런 아주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받은 그런 사사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주님 안에 살 때는 그렇게 됐었어요. 주신 그런 힘을 다 그저 써가지고 그저 도저히 사람이 보기에 저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이 센 그런 장수라 할지라도요, 이 삼손을 능히 장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는 수천 길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요, 역사의 교훈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을 때에는 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경계선을 넘는 순간부터 그들은 실패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실패자는 뭘까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잘못된 물을 들여서 심판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잘못된 그런 제물을 드려서 실패한 흠리와 비아넷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 두 아들이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써 심판받은 그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한번 보세요. 모두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책무를 집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경계 밖으로 나온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서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평범한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맨 밑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서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복잡합니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런 법도에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법도를 자꾸 넘나들다 보니까는 자꾸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싸움이 되고, 또 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법치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안에 들어와야지 그 정치도 성공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법이 뭐예요? 그게 그 도 아닙니까? 도. 그 도를 벗어난 겁니다. 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법이 무너졌어요. 윤리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도덕관이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사람들이 서야 할 자리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서야 할 자리를 없어졌어. 찾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리가 아닌 곳을 쓰게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난무해? 불법이 난무하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그저 법을 안 지키는 그런 정치인들, 그저 사업가들, 심지어는 그저 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 그래서 불의가 판을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의 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신앙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서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 안에 서야지 든든한 거예요. 나라도 주님 안에 서야지 든든합니다. 개인의 심령도 주님 안에 서야지 든든한 거예요. 제자리를 떠나고 나면요, 다 혼란에 빠집니다. 자리를 이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자.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뭘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 그 한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같은 마음, 분열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원수가 됩니까? 마음이 갈라져서 그럴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서로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꾸만 쪼개집니까? 두말할 것 없이 마음이 갈라져서 그런 거예요. 특히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의 나누짐이 온 교회를 분열시켰을지 몰라요. 그래서 온통 그저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로 나누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그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합니다. 그냥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뭐가 되라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죠. 하나가 되라. 성경은요, 참으로 여러 곳에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그런 말은 직관적으로 여러 번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분열이 아니라 일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관용입니다. 용서입니다. 용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기준을 상대방에게 두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포용력이, 또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편협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실수는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 살면서 실수가 없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죄를 갖다 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잘못을 두고두고 되뇌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과는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도 더 속이 좁은 사람들이었어요. 불신자보다도 더 용서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잘못이 있으면은 그저 막걸리나 그저 다른 술을 한 잔 마시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는데,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맺혀지면은 영원히 풀릴 줄 모른다고 합니다. 왜 불신자들은 원수 맺은 일도요 한 잔 마시고 덮어버리는데, 정말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털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자꾸만 사건을 키웁니까? 자꾸만 원수 맺을 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툭툭 털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원수처럼 삽니다. 거기야 용서를 해준데도 자꾸 같은 걸 가지고서는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반복하면은요, 그러면 정리를 해라고 했습니다. 인연을 끊으려는 거예요. 성경에도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때는 신발을 털고 그 집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런 게 있죠.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도 관심이 많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 용서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은 선생님의 성에 차겠습니까? 주님의 성에, 주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한 7번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론 7번은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7번이라 할지라도.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최대의 숫자이기 때문에 한번 불러본 거예요. 7번이라면 최고로 많이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요, 흐뭇해서라도 제자들을 칭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칭찬은 없고 오히려 한 수 더 나갑니다. 70번씩 몇 번?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요, 어느 덕목에도 이렇게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강조한 것은 없습니다. 이 용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사해 주옵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뭐요? 죄 지은 것을 어떻게 해준 것처럼? 사해 준 것처럼이라는 그런 말씀이 붙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뭡니까? 그만큼 용서는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죠. 죽음 직전에 세상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무슨 기도? 용서의 기도였어요. 주님은 용서에 비중을 두셨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요, 주님이 재림하였을 때에도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재림이 가깝다고 하시면서 그 앞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용을 베풀고 있는가를 보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실 겁니다. 그래, 내가 뭐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나? 나도 더 힘든 것들을 했는데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관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라고 하신 다음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서로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관용을.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혼자 부끄러움 당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어요? 관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잘해보게. 따라합시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잘해보자. 위로하고 격려입니다. 끊임없이. 격려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그러나 관용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비슷해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말게 이럽니다. 그러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관용을 베푼 사람에게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관용을 베푸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하면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용서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뻐하면서 살자.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편지의 하이라이트, 아주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울 사도의 신앙이 아주 절정입니다. 절정. 이 사도가 편지를 끝내면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해라?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도 없고 기뻐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도는요, 강력한 어조로 뭐하라?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처음이라서 인사치레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싸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화해시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시키죠. 초등학교 때도 그저 친구들이 싸움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라 이러면서 그저 화해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악수를 갖다 시키기도 하고, 아이 미안하다 그래, 너도 미안하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색하나마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해요. 그리고 서로 실수했다고도 합니다. 때로는 뭐 독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웃는 얼굴로 기뻐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자, 그죠? 좀 삐뚤어진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 어려운 일이에요.
웃으면서 항상 막 싸우고 주먹질 되는데 기쁜 것처럼 그것도 좀 이상하지. 주먹질 웃은 그 다음에 막 기쁜 것처럼.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분열된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다 이렇게 감쌀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주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자를 보내든지 뭐 이럴 때 사랑합니다. 뭐 권사님, 집사님 그냥 보내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권사님, 집사님, 뭐 무슨 대장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가끔씩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렵고 참 이렇게 오해가 되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믿는 너희들이 기뻐해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염려는 여러분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언제 한번 염려에 대한 그런 또 이제 이야기도 이렇게 말씀들 이렇게 좀 나오겠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로 이제 그런 게 다 나오겠죠.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크게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을 가지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아뢰라, 말씀드려라. 그때의 분위기를 따라서 제가 좀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서로가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서로 체면에 손상될까 염려하거나 자존심이 구겨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오늘 봉독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항상 계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란 언제 오는 겁니까? 언제 와요? 우리가 양보할 때 오는 겁니다. 용납할 때 오는 거예요. 또 기뻐할 때 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는 그런 마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디서든지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주님 안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이 단어를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가끔 좀 보내도 좋아요. 이갑선 권사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아니라고 안 쓰면 또 오해할 수가 있어. 아이고 목사님 나 짝사랑하는구나.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어디서든지 주님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어떻게 하며 살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기도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요, 우리가 굳게 설 수도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찬송